흔들며. 오늘은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을 시작하는 그 시작이 오늘입니다. 오늘을 우리는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오늘 호산나 외치기 때문에 호산나 주일이라는 그의 이름을 달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했죠. 예루살렘 입성해서 한 주간 동안 이제 십자가를 향하여서 기독교는 십자가가 정진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마지막이 아니고 십자가까지 오르고 그리고 십자가 뒤에 십자가의 죽음 뒤에 사흘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성경을 딱 축약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는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예루살렘에서 골고다 언덕 갈보리에서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 것이죠. 자,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무리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빠지는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서 외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무리들, 많은 무리들이 모였습니다. 그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어요. 오늘 무리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먼저 이 무리들은 호산나 호산나 외쳤습니다. 함성으로 외쳤습니다. 호산나. 호산나라는 뜻은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하소서, 우리를 도와주소서. 무리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도와주소서. 주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호산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모였습니다. 이 무리들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도 모였죠. 모여 있는데 이 무리들 가운데는 호산나 호산나라고 외치고 있지만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외칩니다.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예수님을 향한 그런 간절한 심령으로 예수님을 향한 지지자, 예수님을 향한 어떤 그런 사역을 듣고 소문으로 듣고 또 보기도 하고 이런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예수님을 지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또한 이 군중들 무리들 가운데는 지지자도 있었지만은 그냥 구경꾼으로 모인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지나간다고 하니까 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고 있으니까 구경꾼들도 모였을 것입니다. 또 그 무리들 가운데는, 군중 가운데는 어떤 사람도 있을까요?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좀 참고해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바리새인들, 여기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지지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요,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안티입니다. 안티. 예수님에 대한 안티, 반대하는 사람들. 그렇습니다. 군중 가운데는요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무리들이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구경꾼도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예수님을 뭐 하는가 어떤 티끌을 잡으려고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들,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무리들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가운데는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지자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감사하고 주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모인 무리들 있습니다. 또 우리 예배하는 예배자 중에는 예배를 보러 온 사람이 있죠. 어떻게 예배드리나, 뭐 하나, 이 교회는 어떤가, 이렇게 구경하러 온 사람들. 물론 이렇게 보게 되지만 그냥 예배에는 관심이 없고 구경하기 위해 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무리들은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지 싶은데 때로는 무리들 가운데는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혹시 이단에서 오신 분 없죠? 예. 우리는 다 잘 아는 분들이에요.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들 가운데. 이단들이 파송되어진 이단들이 있습니다. 군중 가운데, 회중들 가운데 이단을 딱 심어놔요. 심어놨어. 한 사람 딱 심어. 그래 하신 요새 또 전도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전도하신 분들 뭐 계시는데 전도하는 것처럼 전도가 아니고 전도하는 것처럼 또 오신 분들도 전도되어진 것처럼 와서 그렇게 딱 이단들이 계획적으로 주로 신천지 계획적으로 와서 딱 그랬어. 교회를 아주 어렵게 하는 예수님에 대한 반대자들이죠. 반대하는 사람들. 자, 이 무리들 오늘 우리 대구신교회에 있는 우리 무리들은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서 주님을 따르는 무리가 되고 주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찬송하는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무리들, 우리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송하며 감격하고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찾아줄 수 있는 그러한 무리들. 근데 보십시오. 이 따르던 무리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쳤거든요. 우리를 구해달라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이 외쳤던 무리가 일주일도 채가지 않아서 한 주간도 지나지 않아서 이 무리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 무리들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이들이 예수를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 무리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분명히 이 무리들이 함께 모여서 호산나 호산나라고 찬송하던 찬양하던 그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한 주간도 지나지 않아서 완전히 바뀌어져서 바나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래 외치는 그 무리로 그 군중들로 바뀌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바뀌어져 가는 거였어요. 이들이 매술당했습니다. 제사장들과 또 지도자들에게 돈으로 매술당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해라 라고 이렇게 고함을 지르라 외쳐라. 여러분 우리 군중들은 군중심리가 우리나라가 태극기를 들고 촛불을 들고 물론 지지자들이 또 반대하는 자들 여러 가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어떤 뜻을 펼쳤지만 그 가운데는 구경꾼들도 많이 있었죠. 여러 가지 생각으로 사상으로 이 군중들은 또 이렇게 막 따르게 됩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들이 또 모여도 아는 사람들이 가게 되니까 같이 따라가면서 그렇게 함께 외치게 되어지는 호산나라고 외쳤던 군중들 무리들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완전히 반대편에 서가지고 외치는 그 무리들. 이 무리는 통일한 무리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무리일 수도 있지만은 무리들, 군중들. 우리는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따르는 것이 옳기도 하지만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옳은 방법이기도 하지만은 다수주의라고 해서 다 옳은 것은 아니다. 다수주의라고 해서 많은 사람이 간다고 해서 그 길이 옳은 길은 아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 많은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가고 많은 사람은 좋은 길로 가고 편한 길로 가기를 힘쓰지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길은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 남들이 가지 않는 길, 남들이 선택하지 않는 길, 어렵고 힘든 길을 할지라도, 외로운 길을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이 땅을 입에서 살리는 그 길이라고 한다면, 소수가 선택하는 그 길이라 할지라도 좁은 길로 가라고, 십자가의 길로 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이 가야 할 길은 넓은 길,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 편한 길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에서 남들이 잘 가지 않으려고 하는 길, 좁은 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진리의 길,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그래야 될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우리 무리들은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그렇게 때로 외로운 길이라 할지라도, 고독한 길이라 할지라도,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함께 그 길을, 십자가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에 이르도록. 천국에 가면 통일에 가는 이 사건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라고 외쳤는데, 이 가운데 여러 사람들이 섞여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은요, 그 가운데 오늘 우리들은 온전한 마음으로 호산나라고 외칠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을 찾아보면 요한계시록 7장, 성경의 가장 마지막 책은 요한계시록입니다. 7장 9절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9절 10절 7장 읽겠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 어디에서 외치고 있습니까? 어디에서요? 천국에서. 하늘나라에서. 오늘 2000년 전에 지상에서 예루살렘에 주님께서 입성하실 때에 그 무리들이,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라고 외쳤는데, 천국에 가보니까 사도 요한이 천국에 그는 환상 중에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천국에 보니까 이 일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큰 무리,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사람, 각 나라 각 족속, 세계 모든 열방에 그런 사람들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 우리 구원이, 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고 천국에 가보니까 그렇게 외치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루살렘에서 주님께서 입성하실 때에 외쳤던 그 무리들,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하면서 이 대구 일신교회에서, 한국에 있는 교회에서, 세계 각 교회에서 종려주일을 맞이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라고 외치는 그 무리들이, 우리 공동체가 주님 오실 날에 가까워졌는데, 이제 천국에 이르러서 각 나라 각 족속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라고 외칠 수 있는 그 외침, 그 찬양, 오늘 우리들의 찬양이 그러한 찬양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천국에 이르도록 우리 무리들은 흔들리지 말고, 딴 길로 가지 말고, 유혹되지 말고, 시험에 들지 말고, 온전한 믿음의 길로 잘 가서
끝까지 호산나 호산나 그 주님을 외칠 수 있는 저희는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호산나 호산나. 이 종려나무는요, 왜 종려나무를 예를 들냐면은 종려나무의 그 뜻이 있습니다. 그 나무는요, 종려나무는 승리를 상징하는 나무예요. 승리한다. 그래서 종려나무를 외친다는 것은 승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승리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외치는 것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입니다. 재밌는 말씀이 있는데요. 에스겔서를 한번 찾아보시면요. 구약입니다. 구약 에스겔서 41장. 에스겔서 41장을 보시면 이 에스겔은 선지자인데 아주 하나님께서 환상을 주시는데 성전의 환상을 줘요. 성전. 교회,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성전, 여기서 보여주는 성전은 세상에서 지을 수 없는 엄청난 큰 성전을 보여주는데요. 에스겔서 41장에 이 성전을 보니까 그 문양을 보여주는데 41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한번 들어볼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널판자에는 그룹들과 종려나무를 새기는데 두 그룹 사이에 종려나무 한 그룹가 있으며 각 그룹에 두 얼굴이 있으니 하나는 사람의 얼굴이라 이쪽 종려나무를 향하였고 하나는 어린 사자의 얼굴이라 저쪽 종려나무를 향하였으며 온 성전 사방이 다 그러하여 땅에서부터 문 통로 위에까지 그룹들과 종려나무들을 새겼으니 성전이 다 그러하더라. 아멘. 넘겨서 25절 26절 말씀을 보시면 있습니다. 이 성전문에 그룹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벽에 있는 것과 같고 현관 앞에는 나무 디딤판이 있으며 현관 좌우편에는 닫힌 창도 있고 종려나무도 새겨져 있고 성전의 골방과 디딤판도 그러하더라. 아멘. 뭐가 새겨져 있어요? 종려나무. 각 곳곳에 종려나무가 막 그려져 있는 거예요. 이 종려나무가 막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룹들은 천사들과 종려나무가 막 그려져 있는 거예요. 종려나무가 그려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종려나무의 어떤 특징은요, 특색은 종려나무는 뿌리를 아주 깊게 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뿌리를 깊게 내리기 때문에 사막 지역에서도 이 나무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쭉쭉 잘 뻗어서 잘 자라는 나무가 종려나무의 특색이라고 합니다. 그 사막 기후 가운데서도 잘 자라는 그런 종려나무.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은 이 종려나무는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셨습니다. 고통받으셨습니다. 결국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사람의 가장 마지막은 죽음. 사망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처참한 참혹한 고통, 그런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배반과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매를 맞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와 물을 다 쏟기까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 고난을 받으시고 그 엄청난 고난은 우리 죄를, 인류의 죄를 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지신 고난입니다. 그 엄청난 고난을 받으시고 주님께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고난을 받고 환난이 임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에 죽기까지 죽어버렸는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이 사단은,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지 않습니까? 죄의 요하는 결과는 사망이고 죽음입니다. 사탄이 할 수 있는 것은, 마귀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죽게 하는 것, 죽음으로 지옥에 가게 하는 것, 이것이 사단이 할 수 있는 것인데, 죄로 말미암아 죽는 것, 주님께서 그 죄를 다 안고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단에게 마귀에게 패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삶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을 사망을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고난을 고통을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죄가 줄 수 있는 것은 마지막 죽음이지만 사망이지만 그것은 끝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다 꺾으시고 다 우리에 사해 주시고 주님께서 살아나셨고 부활하셨고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종려나무처럼 어떻게 보면은 우리를 잘 내려가지고 그 사막 기후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만은 잘 쭉쭉 잘 뻗어서 자라나는 거죠. 성경 곳곳에 그 환상 가운데 종려나무를 새기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우리의 왕이시여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시여 우리를 구해주옵소서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바로 예수님만이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만이 우리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고 우리를 살려주실 수 있고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은 세상의 그 어떤 왕도 어떤 사람도 지도자도 그렇게 할 수 없지만은 참된 지도자 참된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만이 인류를 우리들을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주님만이 예수님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으면 구원하실 수 있는 그러한 분. 오늘 우리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참된 구원을 허락해 주실 수 있습니다. 아멘. 로마서를 찾겠습니다. 로마서 8장 신약의 로마서 8장 37절로 39절 말씀. 로마서 8장 37절 39절 말씀 잘 한번 읽어보십시오. 앞에 스크린을 보시고 책을 보시면서 똑같은 목소리를 같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따라 하시겠습니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한 번 더요.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승리를 외치면서 우리 승리가 주님께 있습니다. 예수님께 있으면 그렇습니다. 바로 승리는 우리가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그 비결이 예수님입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영을 택하셨는데 하늘에서 여러분 붙들으셨는데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이. 그것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무너지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세상 살아가는 동안 때로는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힘이 들 때도 있지만 다시 한번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넉넉히 이기느니라. 주님께서 이기셨던 거죠.
주님 안에 거함으로 우리 여러 가지 삶의 환경들 가운데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 가운데 기도 제목들 가운데 우리가 주저앉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과 더불어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돌아와서 12장 6절 16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호산나 호산나 외치고 한 주만 더는 월, 화, 수, 목 세종 목요일 금요일 성금요일 십자가에 달리시고 토요일날 무덤에 계시고 그 다음 주일날 다음 주 부활절 부활하시고 이 일들이 생각으로 막 이리 제들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 일을 할 수 없었는데 깨달을 수 없는데 지나가 보니까 왜 종려주일날 호산나 외쳤는가? 그는 구약의 스가랴 시절 동화에서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말씀이 응하도록 주님께서 입성하시고 하루하루를 지나가시는 것, 주님께서 사역하시는 것,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것 모든 발자취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것을 그대로 이루어나가는 그 말씀인 것을 나중에 제자들이 그렇구나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처음 믿을 때는 뭐가 뭔지 잘 몰라요. 우리 최사님 열심히 나오시는데 교육을 하겠습니다. 교육을 하셔서 교회 나오시지만은 사도신경이 무엇인지 주기도문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형님한테 들으니까 강태자님도 같이 오시는데 강태자님은 옛날에 교회 좀 다니셨거든요. 사도신경 잘 하시거든. 눈 감고 그 최사장님이 야 니는 눈 감고 하네. 눈 떠고 하시기 같습니다. 모르시긴 당연하지. 지금 모르니까. 그렇죠? 우리 웬만큼 다니도 잘 모르거든요. 지나가 보면 그렇구나. 사도신경이 이런 것이구나. 주기도문이 이런 것이구나. 성경이 이런 말씀이구나. 종려줄이 이런 것이구나. 처음 잘 몰라도 성찬식 부활절이 이런 것이구나. 나중에 제자들도 예수 믿는 제자들도 예수를 열심히 쫓아가는 줄 몰랐어요. 그냥 따르니까 말씀도 좋고 기적이 일어나니까 병든 자가 고침받으니까 야 좋다 했지만은 예수는 십자가를 보니까 안 좋거든. 십자가는 너무 어려워요. 너무 아프거든요. 펴려야 되거든요. 아이고 십자가를 보면서 제자들 다 도망쳤어요. 처음에는. 그죠? 다 도망쳤으면 십자가 주신 예수님 보고 야 예수님도 죽네. 예수님도 힘없네. 예수님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왕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 힘이 없으시네. 안 되겠다. 예수님 따라다니면서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큰일 나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나가 보니까 야 이 길이 천국 길이구나. 아멘. 이 고난 줄 알았더니 아니구나. 이것이 고난 지나니까 이것이 바로 나에게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구나. 이게 참 은혜구나. 이 제자들도 그랬어요. 제자들도 나중에서 처음에는 이를 깨닫지 못했는데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그렇구나 깨닫기 시작한다는 것이. 제가 바랍니다. 한 주간 고난주간 다시 올해도 우리는 종려주일을 맞이하고 고난주간을 한 주간 지납니다. 이번에는 밤에 모이겠습니다. 새벽에 좀 원활하게 새벽에도 열심히 모이겠지만 밤에 더비를 모여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피땀을 흘려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이 말씀 보니까 15절 16절 하반절에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따라하시겠습니다. 생각났더라. 기도하시면서 말씀 묵상하시면 생각할 수 있는 주님께서 왜 오셨는지, 주님께서 왜 고난받으셨는지, 예수께서 왜 십자가 지셨는지, 그 십자가와 내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십자가 지심으로 나는 어떻게 바뀌어졌는지,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그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부활하심으로 오늘 우리가 이 교회가 탄생되어지는데 부활 공동체가 되는데 그 부활이 왜 중요한 것인지를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시면서 말씀 묵상하시면서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한 시간. 이 한 주간 여러분
열심히 참석해 주시고 또 예배 참석하지 못한 분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